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주 복음 전하리. 저는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한 것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분들의 이 마음에 그 결단, 각오, 또 소망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복,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개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질서 속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는 은혜가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는 죄가 왕 노릇하는 세상의 질서, 이 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단이, 마귀가, 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죄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질서와 은혜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사망이 통치하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의가 통치하고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안에서 사망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종착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영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 세상, 육의 세상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의 세상도 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과 부와 지식과 지위와 신분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이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은혜는 나를 나되게 하고, 은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이 통치와 질서를 따라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은혜에 속한 사람은 삶의 방식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구별된 사람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권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간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무엇은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넘어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위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말씀 밖으로 넘어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 사람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세상의 통치와 질서 속에 사느냐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러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인 여러분들,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주 복음 전하리.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10년 이상을 13년, 15년, 많게는 15년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세월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1년도 아니란 말이에요. 2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이 채권자에게 도망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2년 도망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닌다니까요. 13년. 이 말이 여러분 10년이 넘었지 보통 세월이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생사 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600명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00명이 여러분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건사하고 먹이고 지키고 함께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마음 편히 우리 부하들과 함께 정말 먹는 거 자는 거 내 목숨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확 움켜잡았단 말이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 왕의 군대가 추적하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자.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국경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실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결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렵다고 쫓겨다니는 생활 그만하고 싶다, 도피하는 생활 그만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두 다리 뻗고 그냥 잠 한번 편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잘못된 선택을 순간에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의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렵다고 하나님 없는 나라, 할례 받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나라, 예배가 없는 그 나라로 망명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통치와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지금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고 인내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들이고 믿음을 키우는, 그 다음에 지도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 길고 힘드니까. 그래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날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여러분 정말 쉬운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누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좋을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도 말씀의 국경선을,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사람 끝이에요. 끝. 미래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약속했지 말씀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을 보실 때 저 사람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차이가 난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것은 없다, 조금 차이가 나고 조금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다르게 사는 것뿐이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당신은 나와 분명히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차이가 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당신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별로 차이 없다. 조금 차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조금 차가운 것 같고, 조금 주일날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같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같고, 이 정도 여러분 차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주여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살면은 우리에게 거기에 따라오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 그게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럽니다. 적자 생존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힘 있는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 이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누가 죄송합니다. 힘 있는 사람, 막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평강을 내가 평강해야지, 내가 평강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데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평강. 그 어떤 일도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육신이 약하고 물질 때문에 삶이 간당간당하고 사업이 되는 데 안 되는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시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나는 은혜로 평강 속에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이 참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지 않는 때가 없었죠. 매년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위기 속에 빠뜨리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은 유난히 지금이 어렵습니다. 기상 이후로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할 때가 되었구나.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요,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라, 그렇게 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산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지,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산이 무너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이 무너지잖아요. 산이 무너져서 민가를 휩쓸어 가고 동네를 휩쓸어 가고 마을을 휩쓸어 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북경의 그 베이징 수도에 여러분, 그 막 물이 어서 도시를 삼켜버리잖아요. 중국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자긍성도 여러분 물에 잠기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 하와이 그 마우라 섬인가요? 그 섬이요, 정말로 이 지상 낙원이라고 그런 곳입니다. 지상 낙원. 그런데 여러분, 기상 이후 이상한 것으로, 기상이 완전히 이상하게 예측을 못하는 곳에 거기 불이 났는데요, 사람이 1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잿더미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았잖아요. 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뉴질랜드 아시죠? 뉴질랜드는 이 살기가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 1980년 중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2천만 원만, 이민 자금을 2천만 원만 가지고 가면 집 주고 땅 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2천만 원이 돈도 아니지만. 근데요,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뉴질랜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번떠가지고 이 하늘나라에도 옮기는 중에 이 한쪽 부분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한쪽 부분이 떨어졌는데 그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번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살기 좋고 아름답고 정말 최고의 낙원이라 할 만한 것이 뉴질랜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들이 하와이에 와서 하와이를 보니까요, 뉴질랜드는 하와이에 비하니까 천국의 지점만도 못하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 마우라 섬에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는 불날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오염되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피해를 입지 않을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불이 났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와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냔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맨날 사는 것이 염려예요, 걱정이요, 불안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뭐라고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 감사는 예배일 수가 있고 나의 삶일 수가 있고 나의 고백일 수가 있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사람이 그 자리를 꿰고 차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만큼 인간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감사. 날씨가 무더워도 감사.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 내가 지금 힘들어도 감사.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 지금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꿰차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샀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너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종, 사단의 종, 자기 자신의 종, 돈의 종, 욕망의 종, 자존심의 종, 이런 것이 다 사람의 종이에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자기 자신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편할 대로 살고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종이 된다 이 말은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만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종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자신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어때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이 힘이 없으십니까?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구다? 더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내 안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시는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앉아 계세요. 정말입니까? 정말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인 줄 믿은 사람들은 정말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정말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람은 자람입니다. 자람, 그릇, 성장, 성숙이에요. 자, 은혜의 사람에게 주신 복,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복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사람에게 주신 복, 지금까지 첫 번째 평강, 평안,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자람이에요. 자람. 자라나야 돼요. 은혜의 사람은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10년 됐을 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지난 1년하고 그 1년이 지난 후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1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10년 됐는 신앙이 똑같아 자라지 않는단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더 깊어집니다. 신앙의 인격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폭이 더 높아진다,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 자라고 계십니까?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저는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자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그래서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가 있으면 내 신앙은 자란다. 찬양도 더 힘차게 하고 아멘도 더 뜨겁고 예배가 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진실한 감사를 하게 되고 평안을 했어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얘가 타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그만 알았어 그만 좀 하시오. 뭘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변할 줄 아요? 내가 뭐 잘할 줄 압니까? 내가 내 믿음 내가 지킬 테니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과 감사와 자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로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은혜의 사람은 그 속에서 평강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신앙의 자람 속에서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에게 인생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